시편 22편입니다. 시편에 메시아 시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대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메시아 시입니다. 시편 22편 우리가 다 읽으면 좋겠는데요. 집에서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우리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새가족부를 맡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전도되어져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제가 몇 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같이 행하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나서 학습 세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받으시고 또 6개월이 지나고 세례를 받으셔서 정식 교인이 되셨거든요.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유방 쪽에서 한쪽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최초 통지를 할 때는 한 1기에서 2기 사이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하고 여동사님하고 가서 신방을 하고 수술 전날이죠. 아침에 일찍 가서 수술한 날 아침 일찍 가서 전날에 들어오셨고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성도님이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힘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막상 가슴을 열어보니까 전이가 좀 많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여동생 통해서 듣고 제가 나오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없다 그러면 안 되시는데 우리 저 성도님 하나님 저 심령을 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위기의 때에 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수술이 잘 진행되어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또 소그룹에 들어가서 또 은혜도 나누고 그렇게 무럭무럭 신앙이 성장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쪽 가슴이 이상해서 이제 가봤더니 또 이쪽이 또 유방암인 거예요. 예수 믿고 이제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 좀 하겠다는데 왜 이쪽에 또 이렇게 암덩어리가 발견되어지냐고요. 그분이 그 위기를 견뎌내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돌아오긴 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악의 문제 바로 알기
우리 성도님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책이거든요. 악의 문제 바로 알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했고 대학에 들어가서 YFC라고 하는 선교단체로 활동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무디 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성경신학교인데 2년제 그 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휘튼 대학에 들어가서 헬라 전공하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거든요. 프린스턴에 가서 이제 신학 학사 학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신학 박사 학위까지 받으신 분이 성경의 엉터리다, 거짓말투성이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무신론자들이 환영하는 거죠. 예. 봐라 이거예요. 저렇게 어릴 적부터 예수 믿고 어릴 적부터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해서 신약 박사까지 된 분인데 저런 분이 예수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야 여러분들 보세요. 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인자하시다는 걸 믿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의 악과 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부분을 꼭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요.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신앙의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직분자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니 예수 믿겠다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오냐고요. 한번 위기를 건너떴으면 됐지 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냐고요.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2009년 초에요. 무신론 협회에서 영국 버스에다가 2층 버스 아시죠? 빨간 버스에다가 현수막을 크게 달아놨어요. 뭐라고 했냐? There is probably no God.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90%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 And now stop worrying.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Enjoy your life. 아니 인생을 즐기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셔서 인생을 못 즐길 건 또 뭐가 있어요? 그 말투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리고 인생을 즐기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저희 동기 하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중고등부 시절에 그 아이가 교회 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데려갈 수 있냐고 재단 앞에서 엉엉 울었던 제 동기의 그 뒷자락이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걸어가시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언제까지 이대로 두실 겁니까? 믿는 자에게도 질병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요. 믿는 자들에게도 온갖 고난과 두려움과 떨림이 이 땅을 떠나지 않거든요. 네. 한국교회가 이걸 잘못 해석해서 야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제가 볼 땐 믿음이 훨씬 좋으신 분들이 고난 안에 계신 분들도 훨씬 많아요. 세상 부여를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요. 오히려 세상의 것을 그냥 배설물로 여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걸로 좌지우지하고 살아가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자꾸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가요? 믿음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가요. 이유가 있으니까 복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유 없어요. 그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기도를 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찬양을 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분별의 영을 주시니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고난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요. 이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냐고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거든요. 우리는 자꾸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이 22편에 보면 무슨 고통인지 모르겠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세 가지를 겪거든요. 하나는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만큼 고통이 심해요. 1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두 번째 고통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났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는데 별거 없더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우리 성도님도 지나가시죠.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보시면 중간중간마다 찬송의 소리가 나오거든요.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다.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입니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더 먼저겠어요?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딜레마요, 고난의 딜레마요, 이걸 어떻게 풀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했던 고백 아닙니까?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이 고난도 내가 지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7절에서 8절을 보세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습니다.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야,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가 보다. 우리 가만히 한번 있어보자. 진짜 하나님이 와가지고 저 사람을 구원하는가 한번 보자. 14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나니.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성도님들, 중요한 게 뭐죠? 기독교는요, 사건의 종교거든요. 네. 여러분, 존 스타트가요, 어디 동남아시아를 갔는데
사당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부처상이 올곧이 앉아가지고 자애로운 눈으로 아주 빵끝 웃는 입술의 모양으로 가부좌를 두고 한쪽 손을 들고 이러고 있는데 굉장히 보기 좋더래요. 그런데 뭔가 답답하더래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렇게 폼 잡고 있는 모습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세상 것은 배설물로 여기시고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라도 오늘 이 원수를 갚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 주님은 몸이 찢기시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시고 등허리에서 피가 나오시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시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 하나님의 모습. 어느 목사님이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그 목사님이 여러분 새벽 시간마다 1년을 기도하셨어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면 가슴에 묻잖아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맺혀있는 울분, 이 맺혀있는 상처가 풀리지가 않아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1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목회자 자녀인데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누구누구야? 너 내 마음 알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야,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잡아 피 흘려 죽게 하지 않았니? 내 마음 알겠니? 그 음성을 딱 듣고 난 다음부터는요, 모든 것이 확연해지더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질병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때요? 일사천리인가요? 그렇지 않죠.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으로 만족하고 살아갑니까?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가 이 상황으로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뭐가 안 열린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신 거예요. 눈이 아직 열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은사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세상 육체의 정욕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내 존재일 뿐이에요. 난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2000년 전에 그 사건, 왜 하나님의 자녀들 그냥 태어나자마자 데리고 가셔서 천국 보내시죠? 뭐하러 이 험한 세상 80년 90년 살게 해놓으세요? 늘 고난이고 고민이고, 자녀들 결혼시켜 놓으면 애 날까 말까, 잘 살까 말까, 이혼할까 말까. 그거 좀 끝나고 나면 손자들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늘 걱정이에요. 늘 걱정. 뭐하러 이런 삶을 하나님 살게 하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다 주님의 피값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미 마귀는 패배했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 작아요. 믿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데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이미 끝났어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달라고 하세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네. 다윗이 이 험난한 위기를 어떻게 견뎠을까? 여러분 시편 51편에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회개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하나님 내 마음에 무슨 영을 달라고요? 정직한 영을 주시고 뭐가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죠? 성령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왕으로요 충분히 백성들의 그 견해들을요 바꿀 수 있었어요. 프레임을 바꿔버리고요. 갑자기 의혹을 만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쓸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언제나 어릴 적부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주께 아뢰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요. 다윗은 누구를 붙든 거예요? 주님만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 게 없다고요? 아니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사랑, 그 십자가 그 사랑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그런데 다만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 영혼을 향해서 담대하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예수가 뭐예요? 2000년 전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큰 기적의 역사를 이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부활하실 거예요. 맞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나는 정금과 같이 일어설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 믿음 놓치지 말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어요. 십자가 그 사랑.